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엄청난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약속, 그 예수님의 예언,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리고 우리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창조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큰 뜻이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예언해 주시는 큰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 약속하신 것을 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내는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튼튼하여 굳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다림은 좋은 성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좋은 성도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친밀한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아버지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면 저 말씀을 증언한 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제 좋은 성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영원한 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가 이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이 있어든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해주셔요.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 것을 밝힙니다. 75세.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모래 상수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또 거기에 도착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자손과 땅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것은 모든 적들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저 말씀은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툭 하는 말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16장에서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그 몸종인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기 전이죠. 그때 얻을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면 15장 저 말씀에서는 최소한 85세가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손을 약속을 했고 자손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85세가 되었어요.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 끌고 나가다는 것이 이렇게 손잡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팍 들어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탁 끌고 나가가지고 야,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너 셀 수 있는 거 봐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어주면 저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85세 때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0절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갑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몇 살에 나타나냐고 하면 99세 때 나타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고쳐줍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제 이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사라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내 아내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레라 하리라. 그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하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이 웃어버려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저 말씀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과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자, 그런 고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처지로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나와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아들을 낳은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웃었다. 사라는 나 웃지 않았어요. 아니야, 웃었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일이 못겠느냐. 그래서 100세가 되던 해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데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웃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애언하시고 그 애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애언하시고 그 애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언을 성취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벌지 같은 야고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시행하시고 구약에 쭉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던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백성들을 막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상에게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재판하자는 거예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희들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라. 재판에서 중요한 건 증거잖아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우리에게 고해봐라. 장차 당할 일을 한번 너희들 이야기해봐라. 또 그 이전의 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 이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해봐라. 하나님 오죽하면 저렇게 하면 너희 힘듦을 우리가 알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저 새 일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하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예언하실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을 보세요. 다니엘의 예언을 보세요. 정확하게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다.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쭉 예언. 50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역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시작.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개인의 삶에 관한 것은 예언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지만 그것은 개인의 일이고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일에 관한 것은 비밀로 정하셨습니다. 종종 개인에 관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개인에 관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것은 어떤 구원의 확증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위하여 개인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인간의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인간은 한 치 앞 모르고 살아간다. 시작. 인간은 한 치 앞 모르고 살아간다.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다고 떠들어내는 그들을 점쟁이나 그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예언하십니다. 인간의 역사에 쭉 역사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죠. 큰 환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란의 날이 꽉 찬 그날 그 환란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아니면 얼마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아, 정말 해가 어두워질까?
정말 달의 빛이 사라질까? 정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까? 하늘의 권능들, 태양이에요. 태양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버려요. 저 흔들린다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애언이 얼마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얼마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이제 그건 해석자의 몫이죠. 저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성취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성취될 것이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고보 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이 되었을 때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통을 부르짖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징치하여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서 다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줍니다. 기뻐서. 왜 기뻐요? 이게 괴로움이 끝났으니까. 이 연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신앙 가집시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시작.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이 하나님 앞에 알량거려야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알량거려야지. 알량거려요. 말 잘 들으면 돼. 하나님 말 잘 들어요.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말 잘 듣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 믿고 우리 기다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순종하자. 하나님 믿고 기다리자.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 믿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